우리 요한복음 13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입니다. 찾으셨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오늘 말씀은 새 언약과 새 계명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간이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구원할 그런 계획을 세우시고 한 민족을 택하셔서 계약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옛 계명이다, 옛 계약이다. 그렇죠. 우리가 성경책보다도 구약이 있고 신약이 있는 것처럼 옛날에 약속이 있고 새로운 또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과 더불어서 한 언약을 세우셨는데 그것을 우리는 옛 언약이다 그렇게 말하고, 또한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앉으셔서 떡과 잔을 대하시면서 이것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구약에도 하나님께서 많은 법을 주시긴 하셨지만 대표적인 것이 십계명입니다. 그리고 십계명을 요약해서 주님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이라고 요약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오늘 읽어본 이 본문 말씀 보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새로운 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새로운 언약을 세우셨기 때문에 새로운 계명을 우리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 계명이 다 하나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말씀하셨지만 요약해서 주님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리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리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것을 알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 성도들에게도 그렇고 신약 성도들에게도 그렇고 우리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리기를 원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우리가 그 말씀을 그들이 순종한 걸 보면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 섬기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것이고 하나님 섬길 때 얼마나 복을 받으며 하나님 안에서만 진정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이스라엘을 통해서 보여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새로운 언약을 세우시고 새로운 계명을 우리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 계명을 여기 있는 것처럼 하나로 말하면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너무 많이 들었던 얘기죠. 서로 사랑하라. 이 사랑이라고 하는 걸 여러분이 가장 잘 요약해 놓은 것이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다른 많은 것들 가운데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고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고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믿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이 쉽지는 않습니다. 왜 쉽지 않냐면 우리의 본성이 그걸 원하지 않아요. 로마서 1장 28절 보면 거기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셨다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상실한 마음이라는 것이 다른 또 이 번역들을 보면 무슨 뜻과 같으냐면 그냥 온갖 더러운 것과 좋은 것을 그냥 섞여 있는 상태, 그대로 그냥 내버려 두신 거예요. 우리는 여기에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사랑은 그냥 어떤 뜨거운 감정이 아니라 여기에 있는 것처럼 오래 참고 온유하고 내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 유익을 구하고 또 여기에 자랑하지 않고 이런 것들이 사랑인데 우리의 이 육신적인 본능은 이런 것들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우리 안에는 좋은 것과 나쁜 것이 혼합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번 생각해 봅시다. 가인과 아벨이 맨 처음에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 그 아담과 하와의 자식들인데 그들 가운데 살인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창조하셨냐면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사람을 만들자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코를 만들고 눈을 만들고 그런 얘기보다는 하나님의 속성을 따라서 창조되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공부했던 그 공부에 보면 하나님의 상대적인 속성이 있고 또 고유한 속성이 있잖아요. 공부하셨죠? 상대적인 속성이 뭐예요? 사랑과 온유와 또 공의와 자비와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속성이 우리 사람들 안에 포함시켜서 창조를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처음에 사단에게 속기 전에는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사랑하는 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들은 벌거벗어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고 그 처음에 하나님의 속성을 갖고 창조되었을 때 그들에게 있어서는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오래 참는 거 문제 전혀 없었죠. 사랑하는 거 문제 전혀 없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 서로 시기심 가운데 싸웠을까요? 그러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것은 죄가 들어온 다음에 시작됐어요. 죄의 소원이 인간의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에 죄의 소원이 인간 안에 들어오면서부터 우리 안에 있던 원래의 그 속성과 죄의 속성이 우리 안에서 싸우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바로 첫 케이스가 처음에 그 경우가 바로 가인과 아벨의 경우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가인과 아벨은 한 가정 안에서 함께 자라는 형제입니다. 형제예요. 형제 같으면 형제의 사랑도 있는 거예요. 아무리 미운 형제라도 형제의 사랑이 있잖아요. 30년을 같이 자랐다고 하면 죽이고 싶은 마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는 안 된다는 마음도 있는 거예요.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하나는 가인의 제사는 거절됐지만 아벨의 제사는 용납됐을 때 가인의 마음속에 처음으로 오는 그 반응이 뭐냐면요. 시기심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이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아이는 맨날 시험지를 받아올 때 20점, 30점 받아오는데 옆집에 사는 자매님 아이는 맨날 시험지 받아올 때 100점 받아오면 처음에 그 소식 들을 때 마음에서 첫 반응이 뭐예요? 막 솟아나는 기쁨과 행복이 넘치죠. 첫 반응은 대부분 8, 90% 거의 100%가 아마 부정적인 반응일 거예요. 한쪽에서는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한쪽에서는 그래서는 안 된다고 하는 반응도 있어요. 가인과 아벨이 그렇게 일이 있었을 때 가인의 마음속에 아벨을 죽여야 된다고 하는 마음만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죄가 너를 원하고 죄의 소원은 네 마음속에 있지만 너는 그것을 다스리라 그런 거예요. 다스리라. 그게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매일매일 겪는 상황이에요. 항상 모든 일을 만나면 우리 안에는 두 가지 반응이 나와요. 하나는 뭐예요? 부정적인 반응이고 하나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긍정적인 반응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말한 것처럼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 한 말은 이쪽 긍정적인 생각을 따라서 행하라고 한 말이에요. 육신을 쫓지 말라, 육신을 따라 행하지 말라, 그 말은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그 즉각적인 그 반응, 부정적인 반응을 따라서 행동하지 말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 그래요. 제가 신앙생활을 수년을 해보고 또 여러분도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느낀 것이겠지만 우리에게는 항상 그런 두 가지 반응이 나옵니다. 누가 복권이 당첨됐다고 할 때 그 소식을 듣자마자 제 마음속에서 막 긍정적인 반응이 나오는 건 아니에요. 우리 마음속에 항상 이것과 싸우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구약에도 그런 경우가 있지만 대표적인 예가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 원하는 것은 내게 여기에 있는데 또 내게 원하지 않는 것이 있다고 막 그런 고백을 합니다.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다고 말하면서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고 고백을 해요. 그렇잖아요. 두 가지 생각이 내 안에서 싸우니까 힘든 거예요. 힘들어. 한쪽 마음에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서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라고 말하고 그리고 오래 참으라고 말하고 있는데 우리 안에는 오래 참고자 하는 마음만 있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그렇지 않은 마음이 우리를 지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우리들에게 준 생각입니다.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는 걸 보면 우리들에게 성경은 서로 종로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쉽지 않죠. 종로한다는 것. 나부터도 그게 굉장히 어려워요. 우리 어떤 모임을 가질 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떤 모임을 가질 때 우리가 성도들이 함께 모일 때 내가 섬기는 것보다는 섬김을 받고 싶은 마음이 우리 마음에 있습니다. 제가 몇 번인가 말씀드렸죠. 이번에 우리 젊은 목회자들이 사역자 수양회 갈 거예요. 사역자 수양회 가면 주로 방을 어떻게 배치하냐면은 그 나이에 따라서 배치를 해요. 그러면 이제 뭐 예를 들어서 50살 먹은 사람, 50살 먹은 사람 배치하고 그러는데 거기 가서 뭘 따지냐면 생일을 따져요, 이제. 계산이 오면 형제가 생일이 제일 늦네. 형제가 방장해서 심부름 좀 해야 되겠어. 그게 뭐예요? 섬기고 싶은 마음이 우러나오는 거예요? 아니면 섬김을 받고 싶은 마음이 우러나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본능적으로 그런 마음이 첫째로 반응이 오게 돼 있어요. 그게 사단이 원하는 거고 그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 안에서 성령의 역사함을 통해서 우리의 하나님께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 안에 있던 그 본성의 그 속성에 의해서 이것이 차츰차츰 생각해 보면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려면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낫게 여기려면 그 마음을 따라서 행동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죽여야 되는 거죠. 하나님 가인에게 뭘 하겠다고요? 그 생각을 다스리라. 다스리라. 그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에요. 주님은 교회를 통해서 세상에 그리스도를 나타내기를 원해요. 우리가 제자인 것을 사람들이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세상의 반응은 이것이 아니죠. 세상의 반응은 뭐예요? 육신의 생각을 따라서 행동하는 것입니다.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성경에 보면 굉장히 나쁜 것들이 우리 사람들을 다스리고 있어요. 온갖 죄악이 인간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시기와 질투와 투기와 미움과 그래서 디모데후서에서 사도 바울은 말세에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그게 중심적이에요.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다른 걸 따지지 않아요. 근데 성경에 주님께서 여기 우리가 말씀하시기를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 그런 거예요. 서로 짐을 지라고도 말하고 있어요. 서로 종로로 살아, 서로 용서하라. 용서하기가 쉽지 않죠. 제가 유평교회 성도님들에게 참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는 건 뭐냐면 많은 분들이
그래도 영적으로 많이 서로 사랑하고 있어요. 감사하죠. 그게요 쉬운 것이 아니에요. 왜 그렇게 성도들을 사랑하고 자기를 희생하고 봉사하고 한 성도들이 위대하게 보이는 이유가 뭐냐면 그만큼 힘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아요.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들 우리는 존경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다른 사람 놀 때 공부하기가 쉽지 않고 다른 사람 쓰고 다닐 때 절제하기가 쉽지 않고 그런데 그런 것을 이겨내고 성공한 사람들 보면 우리가 존경스럽잖아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사람들이 99%가 같아요. 원수를 사랑한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제가 단언컨대 여기 앉아 계신 분 중에 원수를 보자마자 속에서 그냥 기쁨이 넘친 사람 한 사람도 없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믿는 사람이라면 이런 생각은 있을 거예요. 한쪽 마음에 그래도 사랑해야지. 그렇잖아요. 그래도 참아야지. 그래도 내가 도와야지. 이런 생각이 한쪽 마음에서 일어나는 게 이게 성령의 역사이고 구원받은 자들의 특징이에요. 그래 조금만 참아보면 해답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이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매주 토요일 날 혹은 주일 날 어깨에다가 이렇게 띠를 메고 전도지를 돌리고 그렇게 하는 것도 좋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것을 알 것이다 그랬습니다. 주님은 우리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일방적으로 사랑하셨어요. 제가 이번에 광주에 가서 제 처음으로 손주를 봤는데요. 진짜 할아버지 됐어요. 그제는 가짜로 됐었고. 근데 제가 그 아이가 이렇게 그 딸이 키우고 이렇게 보면서요. 아, 사랑은 참 일방적이구나. 그런 걸 생각했어요. 생각해 보세요. 주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방적으로 사랑하셨잖아요. 근데 제 딸아이가 요번 노트에다가 생각해 보세요. 몇 월 며칠 날 젖먹였음. 다음에 1,000원으로 갚아야 됨. 몇 월 며칠 날 또 목욕시켰음. 다음에 10,000원으로 갚아야 됨. 그렇게 적지 않아요. 그죠? 하나도 기대 안 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하는 것마다 어떻게 보여요? 지긋지긋해요? 하는 것마다 그냥 귀엽다 그래요. 제 자매는 개 보는 즐거움으로 산다 그래요. 저 이해가 안 가요. 성경에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면서 뭐라고 이야기하신 줄 아십니까? 그들을 잠잠히 사랑하시며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마치 어린아이를 자기 자식을 보면서 손주를 보면서 느끼는 그런 심정이 성경에 나타나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하나님께 잠잠히 사랑하시고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고 내가 너희를 사랑하노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또 뭐라고 하셔요? 여인이 어찌 그 젖먹이는 자식을 잊겠느냐. 그들은 잊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아니한다. 누구에 대해서 한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한 얘기예요. 우리에 대해서는 어때요? 제가 그걸 생각하면서 많이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같구나. 조건 없어요. 아이가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똥 싸고 울고 그런 것밖에 없는데도 부모는 그에 대해서 사랑을 그냥 듬뿍 쏟아요. 저는 생각해 봤어요. 주님의 사랑이 나에 대해서 그와 같구나. 그렇잖아요. 걔가 커서 나중에 뭐라 그래요? 여러분 자녀들 커서 뭐라 그래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 너무 나를 위해서 그냥 그동안 전묘이고 목욕시키고 키우느라 고생이 많으셨지 그래요? 아니면 엄마 아빠 나에게 해준 게 뭐예요?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이. 주님의 사랑이 그렇다고요.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해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 보고도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진정한 사랑을 찾기가 어려워요. 세상의 사랑은 대부분이 다
부모님 사랑은 조금 다르지만 대부분의 사랑이 이기적인 사랑이에요. 맞아요? 결혼한 사람들 보면요, 대부분 그래요. 자매들 보면 뭐라고 하냐면 누구를 어떤 남자를 만나야 내가 행복할까, 그죠? 내가 누구하고 만나서 그 남자를 기쁘게 할까, 그렇게 결혼한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형제들은 뭐라고 그래요? 결혼할 때 내가 어떤 자매를 만나야 누가 행복할까? 네? 누가 행복할까요? 네. 내가 어떤 자매를 만나서 그 자매를 행복하게 해줄까? 저희가 중매를 해보자 그런 사람 하나도 없어요. 세상에 있는 대부분의 사랑은 이기적인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도 인간 가운데 있는 사랑 중에 좀 나은 사랑은 부모의 사랑이에요. 자식을 향한. 요즘 자식을 죽이는 사람도 많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어요. 요한 1서에 보면 요한은 말하기를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우리가 바로 그러하도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서로를 대하여 오래 참으라고 말하고 있고 서로를 대하여 정말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고 서로 봉사하라고 말하고 있고 서로 위로하라고 말하고 있고 서로 짐을 지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계명으로 주신 거예요.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그렇게 쉽지 않아요. 어려워요. 형제자매 인정을 해야 돼요. 제 자신을 볼 때도 그래요. 저도 성도님들이 저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한다고 그럴 때 제가 좋은 얘기도 있고 나쁜 얘기도 있겠죠. 그럴 때 반응이 그렇게 좋지 않아요. 어떤 형제자매님이 저에 대해서 나쁜 얘기를 한다고 그럴 때 참 주님 그 형제를 그 자매를 배나 볶으소서 그래야 되는데 첫 반응은 안 그래요. 그래서 참는 거예요. 언제까지? 네 속에서 다른 생각이 나를 지배할 때까지 참는 거죠. 그래서 이기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반응이 좋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에요. 그건 나중에 좋은 반응으로 나오는 거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어떤 형제자매들이 여러분들에 대해서 이야기한다고 할 때 첫 반응은 뭐예요? 그렇게 좋은 생각이 안 들어요. 그렇지만 우리 안에 성령께서 계셔서 내가 그를 감당해야 된다. 참아야 된다. 짐을 져야 된다. 살아야 된다. 그렇게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 생각을 따라서 행동한 거예요. 그렇게 행동하는 분들이 유평교회는 참 많아요. 그래서 감사하는 거예요. 모두가 다 마음에 들게 하지는 않아요. 그죠? 제가 말하는 것은 목자들이 교회를 인도해 나갈 때에 다 여러분의 마음에 드는 건 아니에요. 제가 봐도 그럴 수도 없죠. 하지만 주님 안에서 여러분 마음을 그런 긍정적인 마음으로 바꾸어 가서 주님을 순종하고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그러한 분들이 참 많다는 게 감사한 거예요. 근데 가끔 그러지 않은 분도 계시죠. 하지만 제가 감사한 것은 그분들의 마음에도 한 가지 마음만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또 다른 마음도 있을 거예요.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말하기를 육신의 생각을 따라서 행동하지 말고 성령의 생각을 따라서 행동하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킨다고 말했어요. 왜 사로잡아서 복종시켜야 할까요? 안 되니까, 잘 안 되니까. 그렇게 하면 주님 뭐라 하셨어요? 그렇게 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것을 알 것이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에서 그리스도를 보기가 힘들어요. 오늘날 많은 성도들의 삶에서 그리스도를 보기가 힘들어요. 우리가 주님의 제자인 것을 보기가 힘들어요.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우리가 주님의 제자인 것을 알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주님 우리들에게 새로운 언약을 세우시고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 계명이 뭐예요? 서로 사랑하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라. 그죠? 그래요? 여기에는 어떤 조건이 없어요. 서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걸 내가 생각해 볼 때 형제자매들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가운데 다른 데는 몰라도 여기 위평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 것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제자인 것이 나타나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대가가 지불돼요. 내가 참아야 되고 내가 낮아져야 되고 내가 희생해야 되고 내가 짐을 져줘야 되고 그런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내가 낮아진다고 하는 거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상대방의 짐을 내가 져준다고 하는 그것이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오래 참는다고 하는 거 참 쉽지 않죠. 몇 번까지 참을 수 있어요? 주님은 몇 번까지 참으라고 그러셨나요? 7번씩? 마이너스? 7번씩 70번까지라도 그리하라. 우리가 서로 진정으로 사랑하면 마음에 맞는다고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진정으로 서로 사랑하면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주님의 제자인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 교회가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여러분 삶이 그리스도를 드러낼 때 세상에서는 그런 이타적인 사랑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제자인 것이 나타나는 거예요. 세상에는 대부분이 이기적인 사랑이에요. 주님 우리들에게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을 하신 거예요. 주님의 사랑으로.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하늘나라에 가면 상이 많을 거예요. 제가 참 부러운 분들이 유평교회에는 많이 계셔요. 제가 그분들에게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저보다 상을 많이 받으실 분들이 참 유평교회에는 많이 계시는데 가능하면 저에게도 좀 나눠주면 좋겠어요. 다른 게 아니에요. 주님 섬기는 건 다른 거 아니에요. 다른 성도들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다른 성도들에 대해서 참아주고 다른 성도들을 나보다 낫게 여기고 다른 성도들이 짐을 덜어주고 용납하고 그것이 사랑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 따로 섬기는 거 아니에요. 절대로 성도들을 섬기지 못하면 주님을 섬기지 못해요. 다른 게 사람을 섬기는 거예요. 이 지극히 작은 형제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이 형제 자매들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신 것이에요. 주님 섬기는 게 쉽죠? 어려워요? 네, 어려워요. 왜? 우리 본성이 첫 반응이 그렇지 않으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것을 다스려야 돼요. 이 생각을 다스려야 돼요. 첫 반응이 올 때 부정적인 생각이면 그걸 다스리세요. 무엇이든지 다스리세요. 이제 이 말씀 끝나고 내려가서 식사를 하실 텐데 국이 싱거우면 첫 반응이 뭐예요? 네? 왜 이렇게 국을 싱겁게 했을까? 그러면 이제 점점 참고 건강에 좋으라고 싱겁게 했구나. 그렇게 바꾸시라. 항상 사단이 육신이 여러분들에게 주는 그 첫 생각들을 시간을 두고 다스려서 성령의 생각으로 바꾸도록 그리고 그 생각을 따라서 행동에는 옮기도록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시겠어요?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주신 새 계명을 저희들이 순종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저희들 안에서 일어나는 많은 생각들과 많은 충동들을 성령의 생각으로 다스리고 처음에 오는 그런 반응들을 따라 행동하지 않고 성령이 주신 생각에 따라 저희를 행동하게 해주셔서 주의 말씀을 순종하여 우리 가운데 주님이 계신 것을 나타나게 해주시옵소서. 들어 말씀을 주께 의지하옵고 예수 이름으로 아버지께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